쉴 수 있는데 이제 뭐 찬양들을 하나씩 더 배워가는 시간들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저기 뒤에 보시면 박진희 권사님 그리고 따님인 오기쁨 자매 이렇게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권사님은 오늘 예배드리고 원래 사시던 곳이 전남 친안 도초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따님이 이제 서울에서 사시게 되셔서 같이 올라오셨고 따님은 오늘부로 바로 등록. 뭐 오면 등록이죠. 뭐 저희들은 뭐 이렇게 봐주고 유예기간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등록. 바로 등록하고 다음 주부터 뭐 교사, 막 성가대, 뭐 시키고 싶으나 그런 게 없으니 어쨌든 그래도 함께해서 예배 같이 잘 드리시면 좋겠고 서울에 아마 이제 뭐 많은 연고가 있지는 않을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이 되고 또 우리 가족처럼 잘 지내는 그런 관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인사하시고 또 서로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순서지 보면 성도의 교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 드리고 광고는 축도가 끝난 다음에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흔치 않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니 요즘 시절이 외로움, 어떻게 보면 또 혼자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 받습니다. 혼자 살도록 강요한다는 느낌 또한 받고 있는데요. 혼밥이라는 말 예전에는 사전에도 없었을 말인데 이제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 나와서 혼자 사는 것들 당연하게 여기고 또 세상사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어디 아무도 알 수 없는 자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는 모습 예전에는 되게 이상한 기인들처럼 여겨졌을 것인데 요즘은 그런 것들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봐서 혼자라는 말 익숙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왠지 외롭다, 혼자 있는 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 같고 그 정도는 이겨내야지, 강인하게 살아야 돼 뭐 말하는 것 같은 시대 같아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라는 말과 다르게 여전히 공동체의 소중함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에서 우치다 타츠루라는 사람이 독특한 공동체 하나 이루고 사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책들을 그 사람이 썼던 책들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이름도 다 처음 들으셨겠지만 15권이나 번역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고 제가 여러 번 책을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합기도 도장을 해요. 합기도 도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개풍관이라는 합기도 도장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하고 합기도 도장을 하는데 합기도를 가르치고 다른 한편에 철학을 가르쳐요. 이게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베 쪽에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개풍관이라는 수련관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혼자 못 사는 것도 재주. 예? 혼자 못 사는 것이 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사회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혼자 못 사는 것이 재주라는 것.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재주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재주가 아니라 그렇게 못 살고 연합해서 살려는 마음이 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뤄볼까 하고 고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같은 혼자를 강요하는 시대에 그렇게 살아보려는 노력이 참 용기 있어 보이고 또 일정 정도 성과를 이룬 것을 보니 참 놀랍기도 하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가 나 홀로 볼링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한 학자가 미국에 있는 볼링장들을 몇십 년째 연구를 했어요. 볼링장 연구에서 볼링장의 사람들, 회원들 기록한 거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사회학적 연구해 보니까 30년 전에 비해서 볼링 치는 인구는 똑같은데 함께 볼링 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혼자 볼링 친다는 겁니다. 혼자. 그냥 와서 자기 아는 가족들하고 한두 명.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링이 클럽을 이루고 마을 단위로 여러 가지로 팀을 이루어서 함께 했었는데 그게 많이 사라져가고 혼자 볼링 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선진국이라는 미명하에 혹은 고성장, 핵가족이라는 여러 가지 미명하에 이렇게 혼자를 강요하고 있는 시대를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혼자 못 사는 것이 재주인 것이고 혼자 볼링 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연합하도록 만드시고 함께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거 신앙적으로 무척 중요하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작년 여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현재 한국교회와 약간 몇 가지 측면에서 다름을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또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다름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두 가지 더 무엇인가를 추가해서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찬양을 하면서요, 이제 전도사님이 찬양을 짜고 또 저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찬양하는 중간에 이렇게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고 찬양하는 거 한번 해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잘 안 믿어지시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두 분이 그거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숫자에 2대1로 밀려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순서를 뺐습니다. 서로 얼굴 쳐다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굉장히 어려운 시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2대1에 밀려서 제가 뺐어요. 그러나 사실 2대1에 밀린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서로 바라보는 것, 서로 손잡아주는 것, 서로 힘들었어라고 위로해주는 것, 단지 여기에서 공동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의 지점,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갈 때 공동체가 오히려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연대감, 함께함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 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셋이 바라보고 있을 때는 셋이 함께는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공동체를 막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 함께 같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 이것이 공동체를 오히려 만들어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로 찬양하지 않아도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깨닫고 함께 그것을 향하여 같이 움직인다면 그것이 충분히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인구 조사, 센서스 조사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가장 높아요. 한국 교회에서 종교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또 게다가 성장하고 있다는 알 수 없는 지표가 나와서 기독교인들을 괜히 고무시켰는데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에 가는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런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뭔가 공유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같은 신앙, 같은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건 감히 생각해 보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해석,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산림교회를 이루고 저희가 가장 주요 목표로 세우고 함께 공유해가고 함께 생각해보자 생각하는 주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보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징검다리 성경 읽기, 성인들도 함께 해보자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또 제가 토요일이 되면 꼭 주일날 읽어올 말씀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목회자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 목회자와 우리 교회와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 이거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교회에서 말씀에 대해서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심하냐면요,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다르게 바라보는 것, 혹은 복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다르게 바라보는 것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도 무척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것 같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극단적이지만 어떨 때 보면 다른 종교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서 믿는 방식도 삶의 방식도 교회의 목표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면에서 오늘 생각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가 산상설교, 즉 산위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6장은 본론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5장에 시작했고 7장에 결론 내렸는데 6장의 본론,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위의 설교를 시작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들 복에 대해서 지난주 설이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다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 치아가 건강한 것, 혹은 재물이 많은 것, 안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말씀이 없는 나의 상태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안쓰러워 보이는 그 상태에 대해서 그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5장 뒤쪽을 보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더 맞는 말씀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모세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식으로 만들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야기 있습니다. 살인 쉽지 않아요. 그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다 지키고 사시잖아요. 그러니 구약 성경의 계명들 가지고 사람들이 난 이대로 계명 지키고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살인의 근본적인 마음의 시작이 뭐냐면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워하는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 같다고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산위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척 중요하다 이야기하시고 7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되게 재밌게도 이거 여러분 다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그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기한 다음에 만약 그게 굳게 서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무너져 버린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의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 이렇구나 생각한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시작할 때 읽어보시면 말씀을 읽어보시면 첫 번째 구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조심해라. 헬라어 영어가 똑같은데 첫 번째 단어가 주의하라 하잖아요. 보면 우리의 말에는 사람에게로 시작됐지만 동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조심해라라고 시작해요. 성경이 엄밀히 말하면 딱 예수님의 설교 시작이 조심해, 주의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조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심하지 않으면 상 받지 못하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상 받으려면 조심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산상설교의 핵심 본론의 이야기예요. 조심하고 사세요. 그래야 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구제하고 있고 늘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애써 다른 사람들 돕고 있는데 그것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지 않으면 애써 수고한 것 상 받지 못한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면서 사실 알고 보면 상 받은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진정한 상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구제를 많이 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기도를 많이 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은 참 금식을 많이 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미 상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3절 말씀 보니 이렇게 적혔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해라. 이게 아까 5, 6, 7장에 대해서 구조를 안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바라보는 법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신경계통에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하는 일 나도 모르게 해버렸다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나도 모르게 도울 수 있을까요? 자동이체로 통장에 이렇게 빠져나가게 해놓고 나에게 돈이 너무 많으면 모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통장에 그렇게 돈이 많이 쌓일 사람이면 일거수일투족을 더 감시하면서 그러니 그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도와줄 만큼 통장에 남아있지도 못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오른손이라는 말이 보통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나의 의로움,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오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이건 참 옳은 일이야. 사람들도 나를 옳게 바라봐 줄 거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니 어찌 나의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을 생각해 보자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군가를 돕는 일, 누군가에게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은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반복되어서 밥 먹는 것처럼 기억을 못 해야 돼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식사하셨는데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전도사님 방해하지 마시고요. 네?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뭐 먹었는지 다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반복되는 일이라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도 예, 저희가 이렇습니다. 허물없는 존재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을 꺼버릴 정도로. 예. 그런데 밥 먹는 것처럼 너무 반복되는 일상을 진행하는 것처럼 구제 자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반복되게 행동을 해라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을 의식하고 내가 그거 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 가운데 남들을 도우려고 하고 누군가 힘든 사람들 보면 애써 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너무 반복하다 보니 나의 오른손이 그거 했는지 기억 못할 정도로 반복되는 삶, 이렇게 되는 것이 나의 구제가 나의 일상이 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기억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상이 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제물로 누군가를 돕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물로 누군가를 돕고 그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면 그 제물로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제물로 세상 사람들과 친구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에게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나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살아서 그걸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라. 하나님이 너의 친구가 돼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그게 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 결론과 같은 이야기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7절, 뭐 이렇게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데 가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이 말 저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중언부언 하지 말고 할 말만 해라.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상 받기 위해 기도해라. 기도의 상은 무엇일까요? 구제의 상은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늘 기도한다는데 무슨 상이 있을까요? 이게 보니 오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과 허물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상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은밀한 곳에서. 골방.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공지를 드렸지만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우리 4층에다가 제가 골방에다가 딱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기도실을 딱 만들어 버렸죠. 예?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골방에서 무엇인가 아무도 안 보이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4층에다가 꼭 방을 만들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은밀한 곳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과 함께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곳, 이 말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마음을 가진 그곳이 있으면 그곳이 은밀한 곳이에요. 그러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만한 곳에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층에 방 하나 만들고, 제가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노력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노력들을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한 해 동안 산림교회 성도들이 교회 간다라는 말, 그 안에 기도하러 간다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찬양한다, 말씀 듣는다는 말과 함께 교회 간다라는 말, 다른 한편에 기도하러 간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나의 마음의 노력과 그런 의지가 있는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말 참 애매한 말이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TV에서 대통령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중언부언이 무엇인지 엄밀하게 딱 알게 됐어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남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상태.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얼마 전에 대통령 나오시려다가 그만두신 우리 반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게 중언부언의 전형이에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남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상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오히려 알아서 들어주고 알아서 그냥 이해해 주니까 정치인들을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 우리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냅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야기하는 것, 이거 중언부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분에게 뭘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핵심과 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애써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는 거 다시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잔소리지 않습니까? 떼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다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눈물 나는 일, 제가 힘든 일이 이것입니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하나님, 제가 기대하는 세상이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알고 있는 누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진정 가까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자리가 엄숙하고 조용한 자리만이 아니라 가끔은 기도의 자리에 천사들이 가장 사랑했다는 찬양 모차르트가 나오기도 하고, 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바하가 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불렀던 CCM들이 들리기도 하며, 어쩔 때는 그림 한 점 내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과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 사모님 좋아하시는 꽃들이 그 앞에 놓여 있으면서 너무 예쁜 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가까움의 자리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슬플 때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늘 무엇을 간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잔뜩 풀어놓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가깝다고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혼자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의 의미로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운 존재로 받아들이고 함께 한다면 혼자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먼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존재들로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혼자 살지 않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혼자 살지 말아라. 그리고 그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애써 손잡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지평이 그쪽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같이 한 걸음씩 움직인다면 누가 봐도 우리의 모습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요,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우리의 존재들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시작하였으니 올 한 해 동안 살림의 모든 성도들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가까워짐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 소원 함께